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94번째 시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21장에서부터 26장까지 예루살렘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긴 재판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원래 명하셨던 목적지 로마로 향해 가는 그런 길에 오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로마로의 이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바울의 제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보는 그런 제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용로를 통하지 않고 바다를 통한 그런 길을 나섭니다. 근데 이 27장, 28장이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제 두 장인데 특히 27장 조금 이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까지 바울이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을 할 때 어떤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이동하는 거는 짧게 얘기를 하고 어떤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얘기가 훨씬 더 길었죠. 근데 27장은 유독히 그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속에 배 타고 가면서 고생인 이야기를 아주 길게 적어주고 있어요. 바울이 경험했던 이 바다의 고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이제 자서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그런 편지인데 고린도서 11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3번 파선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깨져서 죽을 고생을 넘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바울이 바다에 이렇게 파선했다는 얘기가 이전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번에만 이렇게 길게 적었을까? 학자들이 그래서 27장은 썩 그렇게 중요한 본문을 보질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적은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27장과 28장은 이제까지 21장에서 26장과는 조금 포인트가 달라요. 이유는 21장에서 26장까지는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가 그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제3자 이야기하듯이 썼단 말이죠. 근데 27장에 딱 들어오면 27장 1절에 딱 보시면 어떤 단어부터 시작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우리 단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단락. 이게 한 4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단락이 27장, 28장이에요. 이 우리가 누구겠어요? 왜 누가가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과정 속에 아마 누가가 함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아마 죽을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 길게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세세하게 적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굉장히 세세해요. 막 바다를 어떻게 끼고 돌고 어떤 풍랑을 만나고 조난을 당하는 이런 과정들, 대처하는 과정들이 아주 그냥 세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마만큼 바다에서 조난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세세하게 적은 책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특이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왜 이렇게 길게 적었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바울이 고생한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고생한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거의 한 장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적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상당히 궁금한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27장은 정말 바울이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깊은 어떤 감동과 또 설득을 하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서술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누가가 설득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누가가 써서 이렇게 받는 그 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쭉 보시면 누가복음을 썼는데 누가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썼다라고 얘기하면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도 보시면 데오빌로여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 책을 쓸 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읽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뭐 많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각하라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상당히 고위층인 사람이 분명한 것 같고 또 로마 사람이었던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 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믿음이 좀 확고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길게 적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이야기를 길게 적으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적기 위해서 이 긴 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인생에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뭐 데오빌로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에 관한 깊은 인상을 남기는 과정에서 사도행전 제일 끝에 인생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의 그 도구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바다라는 거하고 그 바다 위를 항해하는 외로운 배 한 척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바다 어떤 곳입니까? 바닷가에 가면 아름답죠. 파란색 쫙 펼쳐지고 뭐 이렇게 산 옆에 있어서 바위가 있던 뭐 소나무가 있던 아니면 백사장이 있던 바닷가에 놀러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멍하게 봐도 참 기분 좋습니다. 뭐 우리 전사님 말로는 바다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맞죠. 물과 육지가 만나는 곳이니까 뭐 거기가 가도 그 바다고요. 거기가 가도 그 바다예요. 근데 어쨌든 바다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바다가 그렇게 푸른색일 때는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들 바다 검은색으로 변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정말 검푸른 바다는요 잔인해요. 그 바다 한가운데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그 두려움을 확 주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여러분들 바다 얼마나 넓은지 나가보시면 압니다. 바다 한가운데 가면 좌우 앞뒤 구별이 없어요. 다 그냥 물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가는지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 내가 딱 떠 있을 때 이거는 너무 넓은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확 오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요. 바다 수시로 바뀌어요. 갑자기 해가 반짝반짝했다가요. 갑자기 어디선가 안개가 확 밀려와서 정말 거짓말 쪽 보태면 손 요렇게 하고 있으면 손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낍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바다에 안개가 끼면 정말 이거는 육지에서 안개 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파도요? 아침에 잔잔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파도가 치면요. 와, 이거는 뭐 끝나지도 않아요. 뭐 육상에서는 내가 좀 힘들다 그러면 자동차 세울 수도 있고 뭐 있잖아요. 바다는 그게 안 되죠. 그냥 파도가 치는 걸 그대로 다 받아내면서 계속 머물거든요. 바닷속으로 쑥 들어간 것 같다는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파도가 높게 치면 배가 쑥 들어갑니다. 정말 내 옆으로 물이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가 쑥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쫙 보였다가 쑥 내려옵니다. 이거를 24시간 해본다고 치십시오. 48시간 해본다고 치십시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거의 죽기 직전까지 고통 속에 갑니다. 죽을 수 있겠구나. 이 배가 이러다가 쏙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바다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만 갖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서 인류가 다 가졌던 공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편 93편 3절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굉장히 힘이 세신 분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할 때 무엇과 비교를 하느냐?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걸 갖다가 비교할 때 뭐하고 비교합니까? 바다와 비교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두렵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바다는 두려운 곳이고요, 무서운 곳이에요. 거긴 괴물이 있을 것 같고 파괴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면 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시면 이 바다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모든 것을 파괴하는 괴물 같은 것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시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파괴하는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바다는 이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그럼 그렇게 큰 힘이 있고 무서운 바다 위에 항해하는 배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배가 크고 단단하게 무장을 하고 뭐 방비를 하면 그 큰 바다 위에서 끄떡없이 내내 떠 있을 수 있고 아무 문제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요새와 같은 존재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무서운 바다 위에 있는 배 한 척은요, 정말 크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배 같이 그렇게 언제 침몰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연약하고 아주 자그마한 존재일 뿐입니다. 바다에 떠 있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제 바다 안으로 가라앉을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되어지는 거예요. 바다 참 무섭습니다. 그 무서운 바다 위에 있는 배 한 척, 이것이 누가가 아주 이 27장의 그 폭풍의 속을 쭉 경험해 가면서 깨달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 345장 보시면 깜깜한 밤 사나운 밤 바람 불 때, 이 찬양이 있거든요. 깜깜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이렇게 가는 찬양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가사가 구구절절해요.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 그 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5절까지 이어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인생에 관한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가사의 구절이에요. 김알란 박사가 작사하고 이동훈 작곡가가 곡을 붙인 찬양, 1921년도에 일제 시작할 때쯤 돼서 만들어진, 나라가 풍전등화해서 없어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 만든 시거든요. 누가가 정말 귀한 경험을 한 거죠. 내가 인생이 이건지 몰랐는데 바다에 나가보고 나서 내가 인생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가 쓰고 있는 이 책을 읽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내가 경험해본 인생은 이겁니다. 내가 인생을 경험해보니 인생은 이럽디다. 그러니까 당신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꼭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깊게 인식을 남기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27장에 길게 적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누가의 인생 고백이 바로 27장의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 경험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7장을 우리 오늘 읽었던 1절에서 20절을 이렇게 쭉 보시고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더 보겠지만 보시면 그 바다의 상황에서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27장에 나와 있는 누가의 묘사를 통해서 한번 좀 봅시다.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은요,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 아구스토대 백부장 율리오, 그러니까 황제 직속 부대의 군인인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인도되어져서 바울이 떠나는 장면이 시작되어집니다. 배는 아드라 문테노라고 하는 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드라 묻데노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저 북부 쪽에 있는 항구예요.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가나안 땅 해안 지방과 터키 지방 해안 지방을 쭉 돌아서 곳곳에 중요한 항구를 이렇게 들려서 상업적인 물건을 싣고 내리는 일을 통해서 터키 북부 직관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해안선을 따라가는 그런 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배를 타고 목적지가 어디냐? 무라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무라라고 하는 곳은 좀 이따 지도를 보시겠지만, 무라라고 하는 곳은 요즘으로 말하면 지역 거점의 터미널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크게 간선으로 가는 그런 배들을 다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 배를 타고 움직입니다. 가면서 첫 번째 구간이 나오는데 가이사라에서 시돈까지 가는 거리예요. 지도상으로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이사라에서 시돈까지. 뭐 그렇게 멀지 않지요. 뭐 한 100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아마 이 가는 동안은 아마 잔잔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순조롭고,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도 기분도 좋고, 모든 것이 잘 돼가니까 모든 것이 여유로운 거죠. 여기서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굉장히 바울에게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딱 내려서 물건을 환적하는 그 시간 동안에 바울에게 친구 만나고 와도 된다고 보내줄 정도입니다. 이게 아직 뭐 확정된 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여유를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게 되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또 평안했기 때문이죠. 바다 잔잔할 때 있어요. 바다 잔잔하면요 너무 이쁩니다. 정말 일생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정말 바다가 잔잔한 가운데 해가 반짝반짝 빛날 때 너무 이뻐요. 정말 양탄자 쫙 깔아놓은 것처럼 세상이 어쩜 그렇게 판판하게 돼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이쁩니다. 아마 그런 바다를 갔던 것 같아요. 야, 바닷길이 이 정도 되어지면요 미끄러지듯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끄러지지. 배가 요동도 없습니다. 그냥 쫙 갑니다. 아주 기분 좋습니다. 이게 유람선 타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야 이런 배 같으면 맨날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는 행복한 순간입니다. 인생에 이럴 때 있죠. 잔잔한 바다에 정말 미끄러지듯이 쫙 풀려가는,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모든 게 평안하고 잘 누군가에게 호의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항상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4절에서 5절은요 시돈에서부터 무라라고 한 항까지 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돈까지, 가이사라에서 시돈까지 오는 동안에는 평안했던 것 같은데 이 다음에 가는 백길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이 로마로 향했던 이때가 59년, 주후 59년 가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네가 지중해성 기후의 지역이거든요. 우리랑 좀 이게 날씨가 좀 달라요. 우리는 여름에 굉장히 습하죠. 비도 많이 오고. 근데 이 동네는 여름에는 아주 건조해요. 왜 그러냐면 남쪽에 그 사하라 사막이 있잖아요. 사막에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위로 휙 올라옵니다. 고기압이 쭉 올라오면서 아주 건조하고 맑은 날씨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여름은요 굉장히 좋은 날씨예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예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달라요. 기온이 그렇게 낮진 않은데, 우리처럼 막 영하 10몇 도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는데, 북유럽 아시죠? 여러분들 그 영국의 추운 그 겨울 그 느낌 있잖아요. 막 파도 막 거칠고 막 음습하고 막 이렇게 습기 가득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운이 지중해를 이렇게 덮기 시작합니다. 여름에는 그 맑았던 여름이 겨울에는 아주 습한 겨울이 되어져서 위에서 강한 바람이 북서풍이 몰아오면서 비도 많이 내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추위를 느끼게 하는 데가 이 지역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북서풍에서 발아온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배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특히나 바람이 더 거셀수록 배가 그 방향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일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바람이
북서풍이 조금씩 불어오면서 배가 앞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 그러다 보니 이렇게 순풍 뒤에서 바람을 쫙 밀어주면 직진으로 쭉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앞바람이 불어도 배는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림픽의 요트 경기, 우리 중계에서 안 해주지만 요트 경기할 때 바람이 어떻게 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요트 하는 사람들이 맞바람이 불어도 앞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지그재그로 가요. 이렇게 똑바로 갈 수 있는 거에서 지그재그로 바람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아서 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배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 돛을 감고 돌리고 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아마 그 무라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동안에 아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항해수를 다 써서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거꾸로 바람을. 그래서 바람을 좀 직접 덜 맞으려고 섬 뒤로 돌아서 가기도 하고, 어쨌든 코스를 어떻게 잘 잡아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 보면 시돈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안가를 돌아서 저 무라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북서풍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불어오니까 배가 진행하는 방향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라항에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닥쳐오는 뭔가 좀 부하가 걸리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기술, 능력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뿌듯해지죠. 정말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저는 누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제가 요즘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늘 하는 소리예요. 이제부터 진짜 실력이 나올 때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좀 어려워지면 진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실력이 나올 때거든요. 아마 이 가는 동안에 실력을 막 발휘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도착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좀 어렵긴 했지만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역시 뭐든지 잘해낼 수 있어, 뭐 불가능한 게 뭐가 있어? 나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자신감들 생길 수 있습니다. 인생에 좀 역풍도 불고 좀 어려움도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과정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인생 자기 힘으로 꾸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아마 이 시돈에서 무라까지 가는 가운데 누가가 경험했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배를 갈아타요. 아까 그 터키 북부로 올라가던 그 해안선을 거슬러 올라가던 배를 내려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출발해서 이탈리아로 가는 중요한 간선에 배를 이제 다시 갈아탔습니다. 그걸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배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집트는 곡창지대예요. 로마라는 제국이 먹을 거를 얻는 가장 중요한 곳이 이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는 1년에 아주 계속해서 먹을 것이 공급되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곡물을 잔뜩 싣고 가는 배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작지 않았습니다. 배가 꽤 컸던 것으로 보여져요. 거의 한 100m쯤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바울이 탔던 배는 사람이 몇 명쯤 탔느냐, 276명이 탔다라고 나중에 나오거든요. 사람 거의 한 300명 타고 많은 곡물을 함께 실어서 움직일 수 있는 배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꽤나 크고 튼튼한 배입니다. 맞습니다. 거친 바다를 향해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만큼 준비된 배를 탄 겁니다. 더 노련한 선장, 더 노련한 선원들이 함께 승선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탔습니다.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서 가는데 여러분들 저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원래는 서쪽으로 쭉 직진을 해가지고 이탈리아로 쭉 가야 되는데 바람이 아까보다 조금 더 거셌던 것 같아요. 위쪽에서 바람이 확 내려오니까 원래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부는 바람이 워낙 강하니까 배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기까지 올라갔다가 배가 남쪽으로 훅 내려가죠. 원래는 배가 저기서 직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고린도 지역을 해가지고 쭉 직진해가지고 여러분들 이탈리아로 쭉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워낙 위에서부터 부는 바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쭉 밀려서 그레데 섬 아래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레데섬 아래쪽으로 돌아가서 위쪽에서 부는 바람에 좀 막아보려고 하는 생각으로 밀려서 내려갔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 8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간신히 니도라고 하는 데가 아까 이렇게 섬들이 있는 맨 끝에거든요. 그 끝에까지 간 데가 니도고, 니도에 간신히 가서 니도에서 출발해서 막 밀려가 가지고 간신히 그레데섬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저기 있는 그레데섬 중간쯤에 미항, 이건 한자입니다. Fair Heavens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Fair Heavens인데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이름 붙인 곳에 배가 간신히 닿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신히 닿았다는 얘기가 간단하게 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억세게 운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배가 한번 쭉 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밑에 뭐 다른 거 있나요? 그레데섬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까지 별게 없어요. 한번 쭉 밀리면 그냥 쭉 밀려가는 거예요. 항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레데섬 밑쪽으로 쭉 돌아가면서 정말 운이 좋게도 잠깐 바람을 조금 덜 받는 지역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배가 쭉 내려오다가 살짝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 바람을 역방향을 받고 살짝 올라갈 정도로 잠깐의 항구에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겁니다.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모든 기술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숙련되고 대단히 튼튼한 배가 있어도요,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어요. 막 밀려가는 거예요. 떠밀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잠깐의 틈이 생겨서 안전한 항구에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들 운도 능력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깨달은 거는 이 바다 무섭구나, 인생 무섭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실은 이렇게 운이 좋게 항구에 들어오고 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정말 운이 좋고 간신히 들어왔다라는 생각은 싹 잊어버리고요, 이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뛰어남, 나는 못할 게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다 해낼 수 있어, 내 인생은 그렇게 자신감이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거든요. 아마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선장과 선원들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원하는 방향까지 가는 것이 뭔가 막혀서 밀렸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정작 그 배를 움직였던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어려웠던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본 거죠. 이것도 인생의 하나의 단면입니다. 참 사람이 운으로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운이 계속되지는 않죠. 진짜 운은 운이거든요. 운이 항상 되어진다면 그건 운이 아니죠. 근데 운은 몇 번 있을 때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운이 나에게 있을 때 나에게 훈장을 하나 탁 달아줍니다. 나는 억세게 운 좋은 사람, 나는 럭키가이. 운은 항상 내 편, 나는 운을 타고난 사람. 착각이죠.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근데 자기에게 그런 훈장을 하나 딱 끼워줍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배를 타고 오는 이 출발해서 오는 동안에 정말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해서 그런가요? 우리 성경에서 바울이 이렇게 암소리 안 하고 길게 지나온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암소리 안 하고 저기까지 왔어요. 미항이라는 데 딱 도착을 한 다음에 바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선장, 선주, 그리고 율리오 백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 움직이자고. 여기서 더 움직이는 거는 과용이다, 만용이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중해 겨울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 겨울에 이 지중해에서 배가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표현하거든요. 9절에. 이 금식하는 절기가 뭐냐면 이 속죄하는 날입니다. 욤키푸르라고 얘기를 하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있는 절기예요. 유대인들은 달력이 다릅니다. 학자들이 막 계산해 봤더니 59년에는 이 속죄하는 욤키푸르가 10월 5일이었대요. 그러니까 딱 요맘때예요. 지금 얘기가 오늘 10월 10일,
요 속죄절이 딱 지났으니 오늘 비 오잖아요. 이제 비가 이게 가을 장마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면 내일서부터 100% 추워집니다. 이제 정말 가을,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이 되는 거죠. 계절이 바뀔 때 어떻습니까? 날씨가 수도 없이 변하거든요. 오늘 좀 덥죠? 아마 저녁 때 되면 좀 서늘해질 거고 날씨가 계속해서 큰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바울이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움직이지 말고 이 미양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머물러서 겨울 나자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선장의 생각은 달랐어요. 미양이라는 데가 여러분들 어떤 데 같은 데냐면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마치 조그마한 포구예요. 어촌 마을 같은 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촌 마을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데 있잖아요. 물론 항구죠. 항구인데 파도가 막 치면 그 항구 안에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봤을 때 여기는 좀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양이라는 데는 조그마한 어촌이에요. 그러니까 뭐 놀 게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겨울 내내 지나려면 한 서너 달 지나야 되는데 뭐하고 서너 달을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섬을 이렇게 타고서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피닉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베닉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 아름다운 항구 미양에서 조금 더 가면 베닉스가 있죠. 조금만 더 가면 큰 항구에, 안전한 항구에 많은 편의시설이 있는 우리가 항구가 있으니까 우리 글로 갑시다 라고 권고를 합니다. 근데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전문가가 누구예요? 선장, 선주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잖아요. 그 말을 딱 들은 거예요. 동의해서 우리 어렵게 운이 좋게 우리 미양에 도착했지만 날씨 잘 봐서 우리 조기까지 가는 한 100km만 가면 되니까 순풍만 딱 받으면 몇 시간 내에 딱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니까 우리 날 잘 잡아서 움직입시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사람들이요,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면은 참 인생 살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내일일만 알아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인생의 약점은 내일을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요, 그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아주 강해서 겸손하기보다 인생을 대하면서 교만함을 갖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가는 아마 이 미양에서 이 결정을 유심히 살펴봤던 것 같아요. 간신히 도착했으면 나 같으면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이 전문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더 나가겠다고 하니 이 결정이 어떻게 될까? 13절에서 20절이요. 때마침 남풍이 불었어요. 남풍이 뭡니까? 여름에 부는, 남쪽에서 부는 확 바람이잖아요.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북쪽으로 가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지요. 이제까지 북쪽에서 오는 바람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했지만 남쪽에서 오는 바람이니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죠. 선장이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남풍이 딱 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날씨예요. 남쪽에서 올 때는 화창한 날씨거든요. 항해하기 이거보다 좋은 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닷을 딱 걷어올리고 출발! 몇 시간만 이 바람 계속 불어주면 우리는 베닉스에 도착할 수 있다. 딱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항구를 나서자마자 바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람을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들 성경의 14절에 아주 유명한 단어죠. 우리 성경 읽을 때 이 단어 많이 씁니다. 유라굴로 광풍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라굴로가 무슨 뜻이냐면 동풍, 북풍 섞여서 부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태풍 불 때 어떻습니까? 바람이 막 확 불었다가 또 바람이 확 불었다가 막 이러잖아요. 태풍 불 때 한쪽 방향으로 분명히 이렇게 일기도에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부는 것처럼 나오는데, 내가 경험하는 바람은 갑자기 막 이렇게도 불었다가 막 좌우로 막 요동을 치면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런 바람이에요. 태풍이에요. 태풍.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상적인 바람이 아닌 겁니다. 정상적인 바람은 남풍 아니면 북쪽에서 내려 북서풍, 이게 정상적인 방향인데 완전히 다른 방향의 바람, 북동풍. 북동풍이 몰아오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거는 북서쪽인데 북동풍이 몰아오니까 아이고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항구는 나섰는데 다시 미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베닉스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바람이 몰아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맞바람을 불어도 배는 도소의 방향을 바꿔서 진전할 수 있는데 바람이 더 세지면요. 바람에 그냥 밀려갑니다. 확 밀려갑니다. 뭐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가 그대로 크게 일어나니 바람에 맞추어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 아까 아테네 그레데 섬 밑에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 섬을 싹 돌아가면서 잠깐 바람이 멈췄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옛날에 구명정은 배 뒤에 밧줄 매달아서 뒤에다 이렇게 매달고 갔었거든요. 얼른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 위로 올려서 배에다 칭칭 감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거 없으면 구명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섬 주변에는요. 섬 주변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해저 지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바람 많이 불고 파도 많이 칠 때 모래톱에 걸렸다. 그럼 배는 깨지는 거예요. 파도 무섭거든요. 파도가요. 강철로 돼 있는 배도 찢어요. 제가 한번 해군 생활할 때 배 한 척이 제주도 남방에 경계 뛰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포탑이 찢어져서 돌아왔어요. 파도 맞아가지고. 파도 정말 무서워요. 그 100m짜리 200m짜리 배가 파도를 정면으로 받으면요. 배가요. 부르르 소리가 나면 떱니다. 그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진짜 머리털이 축축축축 솟아요. 배가 떤다. 그 큰 배가. 끼궁 우. 그게 몇 초 간격으로 오는 거예요. 큰 파도다. 빵 치면 배가 부. 파도가 100m를 넘어서 날아갑니다. 앞에 배가 파도를 맞아서 저 한미까지 파도가 넘어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정말 센 거예요. 그걸 당하는 겁니다. 무섭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끌려가는 걸 좀 막으려고 닷을 내렸어요. 어쨌든 바닥에 긁혀서라도 좀 속도가 늦춰지게 하고 싶어서. 근데 밀려가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쯤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틀 됐는데도 끝나지 않아요. 3일 됐는데도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파도가 몰아치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물이 차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배가 무거워지면 파도가 이렇게 치다가 푹 하면 물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살아남습니까? 배가 가벼워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있는 짐을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 배에 곡물 실었으니까 곡물을 다 버렸을 겁니다. 배가 가볍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바람이 계속 불어요. 물이 계속 차요. 더 큰 파도에 배가 출렁출렁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항해하는데 꼭 필요한 기구들을 다 갖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 선원들이 지 손으로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위급했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항해할 수 있는 모든 도구까지 다 버릴 정도로 살림살이까지 다 버릴 정도로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람이 멈추질 않아요. 완전히 깜깜하게 구름이 껴서 해가 보이지도 않고 달이 보이지도 않고 완전히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죽은 겁니다. 누가는 이 가운데서 진짜 바다를 경험한 거예요. 처음에 출발했을 때 잔잔한 바다는 바다가 아니었어요. 이게 진짜 바다인 거예요. 야, 이게 바다구나. 바다 무섭다고 얘기를 듣는데 진짜 바다를 누가는 이 항해를 통해서 경험한 거죠. 이러고 나니 바다와 같은 인생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탁 트이고 모험적이고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고 진취할 수 있고 뭔가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인생이냐? 그게 아닌 거죠. 인생이 바다 같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진짜 바다를 경험하고 나면 죽음이라는 단어밖에는 다른 것이 떠오르지 않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우리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다 살아요. 저보다 더 많이 살아온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잔잔한 바다, 내가 조금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바다, 또 여차저차 운이 좋아서 갈 수 있지만 또 해낸 그런 바다, 그런 인생들도 경험할 수 있었지만 진짜 인생은요 반드시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다 경험 안 하고 인생을 살 수 있냐? 바다가 이런 바다가 저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 하는 그런 바다의 상태라면 경험 안 할 수 있지만 바다는요, 이런 바다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배를 탔던 그 동안에도 잔잔한 바다는 실은 제 손에 몇 손가락 꼽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바다의 많은 바다는요, 적어도 파도는 2, 3m는 그냥 늘 치는 바다고요. 4, 5m 치는 바다는 정말 잔잔한 바다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기도 잘 안 보시죠? 저는 일기도 잘 봐요. 야, 일기도 보면 옛날에 배 탔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정말 육지에서는 잔잔한 미풍인데 바다 한가운데서는 정말 광풍이에요. 거칠 게 없잖아요. 육지에서는 조그만한 추위인데 바다 한가운데서 느끼는 추위는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입이 안 벌어져요. 말하고 싶어도 딱 붙어가지고요. 너무너무 추워요. 그게 진짜 바다거든요. 그게 진짜 인생이거든요. 누가가 그 바다를 경험한 거예요. 인생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자기가 경험한 인생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이 풍랑에서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글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풍랑에 이는 바다, 그건 죽는 것밖에 없냐? 무너지는 것밖에 없냐? 쓰러지는 것밖에 없냐? 그렇지 않죠. 인생,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 한 척의 인생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이죠. 내용이 비슷해요.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대에 부딪혀 들어오고 배에 가득하게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깨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 죽었다. 우린 죽었다. 그렇죠. 바다 한가운데서 이는 풍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난 이제 죽었다라는 느낌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잔잔해졌어요. 안전해졌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습니까? 그 배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어찌 그렇게 두려워하냐?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얘기를 하셔요.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배에 타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할 것 같아? 아무리 광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할 것 같아? 내가 이 풍랑을, 광풍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자인데 그 풍랑이 내 말을 거역하고 우리를 침몰시킬 것 같아?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누가는 그 풍랑이는 인생의 거친 바다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살아남는 인생을 제대로 경험한 겁니다. 그 귀한 경험 속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 인생도 언젠간 이 거친 바다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 거친 바다에서 예수께서 타고 있는 인생이 되어야만 그 풍랑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전달해주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생긴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왜 당신의 인생에 예수가 필요하냐라고 물을 때에 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이렇게 거친 바다이기 때문에 꼭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27장에 이 풍랑에 있는 바다의 이야기를 적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데오빌로 어때요?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의 인생은 잔잔한 바다일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있고 작은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하지 못할 일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짜 바다를 경험하면 돈도 필요 없고요. 권위도 필요 없어요. 거친 바다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밖에 생각하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능력이 되지 않는 일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거기서 유일하게 힘이 되어지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이름밖에 통용되는 게 없다라는 것을 누가는 데오빌로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이야기를 길게 적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바다에서
인생의 바다에서 하나님 경험하면 사람 겸손해집니다. 인생의 거친 바다에서 하나님 경험하면 하나님 찬양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성경에 거친 바다에서 하나님 경험한 사람들의 노래가 나와요. 그게 시편 107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우리 오늘 읽었던 그런 뱃사람들 얘기죠. 바다사람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하나님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돌아온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말이 나오죠. 바로 이거예요. 인생의 바다에서 하나님 경험한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마음을 누가가 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데오빌로에게 이 인생의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는 길을 꼭 깨닫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인생의 거친 바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거친 바다 위에 떠 있는 한 척의 배, 마치 종이배처럼 너무 연약하고 별것 없어 보이는 작은 배 하나가 내 인생이라는 건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 배에, 내 인생의 배에 아주 특별하신 분, 예수님께서 내 배에 함께 계셔서 거친 바다 가운데서도 침몰하지 않고 보호받으며 나아가는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요. 절대로 나 혼자서 거친 바다를 항해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한없이 연약한 종이배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종이배가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불침함이 됩니다. 놀라운 은총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심을 기뻐하고 어떤 풍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늘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가 되어져서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때 그 듣는 이들에게 인생의 참 의미가 깨달아져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